아모스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죽음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면 살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은 여호와의 애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참담한 미래를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 관해 지은 슬픈 노래를 들으라고 권면합니다. 애가는 장송곡이나 나라를 잃은 슬픔을 부른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패망과 죽음을 기정사실로 하여 애도의 노래를 부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엎드러지다 라는 것은 던져치다, 내팽개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서 순결하게 지내온 한 처녀가 낯선 이방인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버려져서 주위에 그녀를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생존이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되어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백성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1000명을 자랑하던 성읍에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자랑하던 성읍에 10명만 남아 있습니다. 북적거리던 성읍이 초라한 성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광장과 거리는 울음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거주민도 거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남은 자라도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 죽은 자와 일반입니다. 아모스는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할 처절한 심판의 모습을 소개함으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첫 번째 권면으로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하도록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참담한 이스라엘 향해 아모스는 아직 살 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회개의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길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것이 곧바로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 당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라는 것입니다. 살려면 여호와를 찾고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베델과 길갈,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대표적인 성소로 매년 수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들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는 죄악의 장소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여호와를 찾는 것도 아니요 삶이 동반되지 않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종교 행위를 그치고 나를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종교활동의 근간인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고 길갈은 사로잡히고 베델은 텅 빈 도시가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불처럼 요셉의 집에 달려들어 성읍을 삼킬 것임을 경고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성소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려는 목적 없이 제사하는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신격화하고 교회에 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마치 신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은 정의를 버린 이스라엘의 고발입니다. 이스라엘사의 전반적인 죄악상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를 쓰디쓴 쑥처럼 뒤틀어버리고 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한 나라의 기초를 다지며 굳건히 세워가는 근간이며 원리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자신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임을 밝히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또한 정의와 공의를 지켜야 함을 분명히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의를 뒤집었을 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정의의 자체를 감추고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심각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질받고 무시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언약을 깼다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등장합니다. 별들을 창조하시고 정의와 공의라는 창조 질서에 기초하여 온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는 어둠을 아침으로 낮을 어둠으로 바꾸시며 바닷물로 온 땅을 쓸어내기도 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곧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그분의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방 나라와 동일하게 여기시며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판을 선언할 것을 말씀합니다. 10절 이후에는 심판의 필요성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부연자들은 성문에서 책망을 미워하고 정직한 충고를 혐오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짓밟으며 갖가지 명목으로 곡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그곳에서 살지 못하며 아무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어도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그 발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악이 넘치는 시대임에도 지혜자들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들의 침묵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은 두 번째 겉면으로 선을 구하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이제라도 혹시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유일한 구원자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도우며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혹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잔치의 노래를 멈추고 애가를 부르며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며 몸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있는 제사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종교생활에 심취했는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자리를 종교생활에 열심히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은 사마리아 성에서 울려 퍼지는 애곡입니다. 다시 심판이 선언되어 모든 광장과 모든 거리와 자기 일터와 장례식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애곡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지나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복이 아닌 죽음과 파멸을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도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돌이키는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함으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선을 구하면 면할 수 있게 하심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